계속해서 성경 공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사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 구절 읽고 계속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186면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복음서 기자 중 한 명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복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낱낱이 기록하기에는 이것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 과장법을 좀 썼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특별히 요한의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1시간, 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낱낱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카테고리 안에 분류를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런 일 때문에 하셨구나, 이런 일 때문에 하셨구나, 이런 일 때문에 하셨구나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복음서의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왜 하셨는지 분류를 해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잘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조직해서 구분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을 조직신학의 그런 방편인데,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쪽 편에 보시면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저 뒤쪽 편에 있는데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성경 배경 지식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178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주요 행적에서 시간별로 어떤 일들을 어디로 다니시면서 행하였는지,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도표로서 지도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리고 표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몇 시간도 부족하죠. 1년 내내 해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다 설명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그것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분류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시려고 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38페이지 책자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바른 지식에 근거한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참된 지식, 바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간이 조직신학적 분류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고 또 교리적 지식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나누는 방편을 아는 머리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런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느냐?
이런 방편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방편을 통해서 실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성경을 잘 이해해서 신앙에 접목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리를 열심히 배워서 교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 머리만 아주 뛰어난, 지식적으로 뛰어난, 어떤 교리적으로 잘못됐나 잘됐나 그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냐? 성경을 더욱더 바르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잘 구분해서 파편적으로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이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그 방편이 되어서 신앙으로 잘 접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아는 것, 머리만 성경적 지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 알고 있는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있는데 신학 박사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 박사도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에 잘 접목시켜서 내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어떻게 누가 물어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기준이 없이 성경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런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나 교리적 지식이나 기준을 잘 세우면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래서 인격에 대해서 뭘 배웠죠? 한 장 넘겨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본성이 어떤 것인지,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가 예수님의 인격이다. 인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사역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격은 세 가지, 사역은 두 가지.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이 구분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용은 몰라도 구분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계속적인 성경 지식을 쌓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틀이 없으면, 그러니까 냉장고에서도 틀이 없으면, 칸이 나눠져 있으면 아무거나 다 갖다 놓죠. 그럼 그게 제대로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막 나중에는 막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래서 칸을 잘 정리해 놓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 칸에 난 무엇을 놓고, 요 칸에다 무엇을 놓고 이렇게 놓으면 언제든지 누가 봐도 잘 정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이런 틀을 잡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즉시 그 칸에다가 요걸 쌓아놓고 요걸 쌓아놓고 요걸 쌓아놓고 하면 성경의 내용이 풍성하게 쌓아지는 거예요. 기초가, 기준이,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길게 높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 직분. 아시겠죠? 내 다음 시간에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수님께서 그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뭐냐면 속죄하였다는,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는 그 사역이 어떻게 속죄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 속죄 사역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에게 힘이 될 내용들을 조금 덧붙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직분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기 가로가 써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뜻을, 개념을 읽어볼 테니까 어떤 직분인가 맞춰보세요. 이 직분은 꿈과 이상 혹은 구전, 말로써 전달하는 것으로서 신적 계시를 받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말과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전달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일까요? 무슨 직분일까요?
선지자. 예, 선지자의 기쁨. 어렵지 않죠? 예. 선지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방법으로 꿈, 이상 또는 말로서 받은 그 계시들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해요.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당연히 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그 뜻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무슨 설교나 또 비유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인데 그런 모든 사역들은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다? 선지자 직분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는 땅에 계실 때는 가르치시는 일과 그의 수반된 표적들로 또 승천하신 뒤에도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귀중한 사역은 선지자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개념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직분은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도덕적, 영적 책임들과 특권을 강조한 반면 이 직분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데 따르는 의식들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직분은 뭐죠? 여기 그대로 써 있는데 제사장.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알고는 있었어요. 예?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아니 그대로 써 있는데요. 뭐 우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이라는 말 때문에 예. 왕이랑 헷갈렸어요. 대신. 아니 여기 그대로 써 있는 걸 일부러 안 읽고 이거 그냥 있었는데. 하여튼 재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없어요. 제물을 가져와서 양을 잡는 일까지만 했어요. 그건 제사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이 제물이 속죄 제물이 죽는다라는 것까지만 했지. 각을 뜨고 뭐 껍질을 벗기고 기름을 떼고 콩팥을 떼고 이런 다양한 일들, 그 일들은 다 제사장이 했고,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신하도록 한 일이었는데 그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것이 직분,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이 제사장 직분이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직분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런가? 구약에 계속되는 제사 예물, 그것을 누구를 예표했는가라고 했을 때 누구를 예표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이어질 것들을 보여주는 그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두 가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 사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리스도가 행하게 될 일의 예표로서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드리게 한 것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 택하신 백성의 진정하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계속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비둘기나 이걸 잡아가지고 제사 회복된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앞으로 이 제물 대신 실제로 오실 참 대속물, 어린 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였다. 그럼 그 제사장의 사역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막바지에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역이 피를 흘리시고 또 속죄를 담당하시는 그 제사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 사역, 이 제사장 직분은 또 한 가지 담당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중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한글로는 대언자 또는 변호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우리가 법정에는 들어선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법정에 들어서면 다 낯설죠. 그래서 대신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 판사도 무섭고 검사도 무섭고 여기 주변 환경이 다 무서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 자리가 익숙한 사람이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변호사 같은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 사람이 착했느냐 못했느냐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하나님 잘 못 섬겼습니다.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 이런 죄 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라고 대신 말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적, 중간적 역할을 하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역은 제사장 직분의 사역으로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역들 중에 중보적 역할은 제사장 직분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분, 제가 이 개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교회를 모으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완전케 하는 통치권이다. 이 왕권으로 교회를 모으고 다스리고 완전케 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이 직분은 무엇일까요? 왕. 맞췄습니다. 왕의 직분.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직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통치권을 공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들에 있어서 병을 낫게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죽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왕의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 제사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하신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고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불리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 직분만이 기름을 부음 받은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인 그리스도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은 언제까지 감당하시는가? 이번 보시면 사실상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왕으로 임명되셨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왕의 직분을 하셨고 실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왕의 직분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시죠? 원래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넘어갔고요. 39페이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멘토 예수님. 선지자 직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할 때 멘토로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인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밝히니까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하니까 더욱더 근심하였는데,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4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 모르시는 것 아니고 그 모든 이 직분들을 행하시는 참된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제사장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마땅히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들은 일시적인 위로와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찾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라.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은 변하는 진리요, 내가 참된 진리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장수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서 자신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9절 10절 9절 10절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일렀으되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좀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본질적 동일성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본질적 일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13절 14절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힘, 내 능력, 내 선행, 내 의지, 내 어떤 것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를 더욱더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신앙이 어린 친구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할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안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호흡이다 생각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늘 숨쉬듯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자리 앉아서 두 손 모아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도 생활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겠고 부활 승천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것을 더해 주시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눈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언제까지 함께하게 하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눈에 예수님께서 안 보신다, 가시적으로 안 보시기 때문에 없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어떤 힘이나 능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려지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영이시고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지만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깨닫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와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들을 행할 때, 죄악을 거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막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들이 있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온전히 반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보시면 이런 제자들이 누릴 은혜들을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 그것들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일이 잘 안 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이고 또는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울 것이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간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14장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또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15장 14절 15절 말씀 15장 14절 15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주셨습니까? 예, 친구.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라고 불러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주변의 친구들 중에 아주 멋있고 잘 나가고 돈 많고 나 베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내 친구 돼준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당연히 좋죠. 나쁜 사람이 나에게 친구 된다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좋은 사람이 뭐 착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돈도 많고 잘 쓰고 좋은 사람이 내 친구 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친구가 되어준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십니까? 그런데 그냥 친구가 되었으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난 예수님과 친구다. 맘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뛰어난 분,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친구 삼아준 그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삼아줬다. 그 내용만 생각하고 앞뒤 문맥은 다 빼먹고 그냥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었다. 기쁘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어떨 때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표현하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5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냥 친구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면서 주님은 나 친구야. 나 친구 삼아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불경건한 불손한 모습일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문구만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셨네. 주님 나 편하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명한 것 너 순종했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겼냐?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친구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명하대로 하면 친구로 불러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문맥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종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친구라 표현했는가? 그 15절 전반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는데 왜 그런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너 따지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 뭐 가져와? 뭐 가져와? 뭐 이거 해놔? 몇 시까지 해놔? 이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갖고 와야 되는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니까 종이 아니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뭐 뜻도 모르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뭡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몇 시까지 갖고 와야 되는지, 그것을 왜 갖다 놔야 되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고 불릴 만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이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내가 원하는 구절 주님께서 나의 친구 삼아줬다. 기쁘다 즐겁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그 친구라고 표현한 그 자세는 첫 번째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신 그것을 다 행할 때 친구라 불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며 확장적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 모든 뜻을 다 이행하고 순종할 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더욱더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나를 친구 삼아줬을 때 막 친구로 맘먹고 막 반말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것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역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잘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보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예수님께서 뭐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신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구약에서의 그 예표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명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양자가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혹시 그리스도의 사역 직분에 관하여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여기는 아니지만 그냥 평소에 궁금하신 거나 또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뭐 아무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도 네. 저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들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친구의 조건에서 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네. 그 부분이 네. 십계명을 지키라 하지만 사실 십계명을 인간이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듯 여기서 친구가 조건이 이제 명하는 대로 행하면인데 네. 그래서 행해서 친구가 됐나요? 완전히 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가르친 예수님 알려주신 것을 다 깨닫고 그것을 행하면이라고 했는데 전체 다 알고 또 전체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힘써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힘써 행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완전히 다 알고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친구가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의도와 행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요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러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 삼아 주셨네. 아, 좋다, 기쁘다. 이렇게 했는데 앞뒤 문맥도 함께 생각하면서 그 친구의 의미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뒤 문맥 중에 네.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이런 뭐 계획, 뭐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다 알려준다, 알게 해준다. 네네. 그 뒤에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하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난 죽으러 왔다. 나 이제 너희들 떠나간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내서 보내줄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네. 성경 안에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네, 그런 사역들을 말씀도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거 알고 또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도 이제 행하면 내가 친구로 삼아주겠다. 그만큼 너희들을 이렇게 제자 삼고 참 나아가서는 네. 내 명하는 걸 지키기 위해 힘써라.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지켰을 때, 모든 것을 다 알았을 때만 친구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도 뭐 그 자리에서 배반한 사람도 나타나고.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듯이 명한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하신 일을 다 사역으로 보여주셨고 네, 그럼 더 나아가서 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명령에 더 힘써라.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들, 그렇죠. 그 말에 오히려 반대인 더 힘쓰고 애써라. 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럴 때, 그렇지. 거기에 더 중점을 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시온이 혹시 뭐 질문 있어요? 권사님은 혹시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을 너무나 또 잘 배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시는 분인데 다음 주가 예수님의 속죄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가 전체 사람인가 아니면 제한된 사람인가 이런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시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셨는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리면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금을 모아서 한국 기독교 이름으로 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구호 단체에 보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교단에서 하는 일들에 또 돈을 함께 힘을 모으면 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개인적인 구호 단체에 하셔도 되고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형편에 맞게 자기 마음에 주시는 대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26일까지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일까지 헌금을 모아서 저희 교단에 보도록 하고 교단에서 또 한국 기독교의 이름으로 같이 모아서 또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구조 작업들이 잘 진행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신 것처럼 우리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습이 있는 줄 알아 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족의 전도와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선한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와 또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일들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시리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 가운데 새롭게 살아날 희망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